여러분들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 본 경험이 있는지요? 응급실을 가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촌각을 다툰다고 그러죠.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응급실의 시간 다툼은 매우 긴박하다고 합니다. 이머전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풍자한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역사가인 슈팽글러는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출생해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는 것처럼 똑같은 유기체로 문명이 시작되는 발달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그게 쇠퇴하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의 멸망을 그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인류의 멸망,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세력이었던 에브라임의 몰락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 한 말씀과 같이 역사의 몰락은 바로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큰 민족을 이루어 번성한 이스라엘, 강대국으로 주변 국가들을 호령하는 막강한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 막강한 위치에서 교만하여 범죄하다가 결국 에브라임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몰락을 내다보고 있는 한 예언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때야말로 가장 응급한 이머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어떠했기에 그렇게도 긴박하고 응급했을까?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각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국 초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느냐, 말만 하면 온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건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바로 야곱의 예언대로 큰 자가 될 것임을 예언한 창세기 48장 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예언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갔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호세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만큼 강성해지고 높아졌다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허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터인데, 그들이 그 부강한 국가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큰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나 앞에 조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허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뒤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인다기, 하나님이 없어지면 내가 높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건강한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오늘도 내가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다고 말이에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보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만이요 자기를 높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로 끝나냐? 아니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됨으로 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름길이 교만이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신에 그 자리에 뭘 갖다 놓냐? 바알을 갖다 놓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바알을 갖다 놓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진 사람은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지경에 심판을 자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8편 6절에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바알 같은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출세와 쾌락 같은 현대판 바알들로 가슴에 채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8장 16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내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 빼앗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현대판 바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범죄는 결국 망하였건을 망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한 말씀과 같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바알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는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에 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일을 벌려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상을 또 만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왜 망하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다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에서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포기하고 말아요. 이 말은 오늘 만족하기 위해서 믿음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통해 주신 비전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에서처럼 현실적인 만족, 바알을 섬기며 거기에서 얻는 육체적인 쾌락,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은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드는데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말은 오늘을 볼 줄 알지 내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즐거우면 됐지 내일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생각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만족하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절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돈을 주어 놓으니까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여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붓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애굽의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문화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소 형상을 아피스와 함께 섬기게 되는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향수를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이건 육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요것을 믿고 가다가 더 깊이 빠져서 여로보암이 꼭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입맞추라.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쾌락, 또 다른 한쪽으로는 풍족,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이 땅에서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보다 내 가치 기준을 앞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당장 현실의 기쁨을 위해서 내일의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떻게? 아침 구름같이. 우리가 아침 구름 하면 별로 우리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아주 가물어서 메마른 사막에 비 한 방울은 농사꾼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뜨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 구름은요, 실망의 구름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침 구름은 절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되어 비가 올 것 같이 사람 마음만 흔들어 놓고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오늘 현실에 만족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오늘 현실의 풍부함을 추구하는 그 삶은 사실 안개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 같은 인생에서 허망한 걸 붙잡고 소망 삼다가 실망에 빠져버리는, 시리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망하고 난 뒤에 돌이킬 기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실망의 구름을 붙잡고 끝내버리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라지는 이슬이 뭐예요? 이슬이 내립니다.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그는요, 정말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 근데 맨 마지막 어떻게 죽었느냐? 자기가 권총으로 자기 머리 쏴서 죽었어요. 그는 굉장히 믿음 좋아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의 할아버지는요, 디엘 무디와 함께 어깨를 견주는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 평생 선교하며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 지멋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소설가는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점 하나 찍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 줄 압니까? 나의 건전지는 다 방전되었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나는 외로움과 공허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서 그 외로움과 공허를 견디지 못해 빵 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범죄하여 살아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은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그는 깨닫지 못하고 허물을 맛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은 이러한 날들을 바라보고 깨어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비유하느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에 이 키질은 뭐라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그냥 놔둘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광풍을 날려보면 매가리 없이 날려가는 것은 전부 다 쭉정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성장의 기쁨과 열매를 누리지 못한 민족으로서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밖에 버리고 던지고 불태워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건 알곡이지 쭉정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알곡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출세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쭉정인 겁니다. 반드시 광풍에 몰아치는 바람처럼 날아갈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신을 차리라고 외치는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때 보면 제법 곧게 올라갑니다. 조금만 바람 흔적도 없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멋지게 사는 것 같고 인생을 구가하는 것 같고 신바람 나게 사는 것 같지만 굴뚝에 나는 연기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도대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믿음생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4절에서 내 마음이 너희 마음에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지 되고 속죄의 제물을 드렸으면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와서 예배만 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이러한 이머젠시, 응급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도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열매가 있나요? 쭉정인가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인가요? 아니면 진실함으로 변화와 열매가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줄다름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